애치성 동독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좋으십니까? 하여튼 중간에 텀을 둘 건데 한 달이라는 시간을 좀 둘 겁니다. 이제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룻기 시대예요. 근데 룻기는 사사기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제 그 5번째 이제 시간 제목이 뭡니까? 인의 인생, 인의 인생. 그러니까 타이틀이 인의 인생이에요. 인의 인생인데 이 타이틀을 좀 풀어서 해석하면 인생을 살린 인이에요. 누굴 살린 인이에요? 인생을 살린 인해. 인해라는 것이 헤세드거든요. 헤세드는 은혜. 예. 그러니까 누구의 인생이고 누구의 인해일까요? 누구의 인생이고 누구의 인해일까? 나오미의 인생이에요. 나오미의. 누구의 인생이라고요? 보통 우리 룻기 하면 저기 룻기니까 주인공이 누실 것 같잖아요. 아니요, 나오미예요. 나오미의 인생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의 인해냐면 나오미의 인생에서 누구의 인해가 들어갔냐면 룻의 인해, 보아스의 인해, 하나님의 인해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인해, 그러니까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배우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사용하신 거예요? 룻을 사용하신 거고 보아스를 사용해서 누구를 회복하신 거예요? 나오미를 회복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핵심 부분이에요. 핵심 부분. 그래서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나오미예요. 나오미. 룻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나오미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룻기는요 1장을 시작할 때 나오미 이야기로 시작해가지고 나오미 이야기로 끝나요. 예. 그러니까 나오미가 주인공이에요. 나오미가 주인공. 나오미의 인생. 나오미의 환경이 어땠나요? 1장 1절에 나오미의 환경이 어땠어요? 중요하게 단어가 뭐라고 그러죠? 1장 1절 단어가 뭐가 나와요? 흉년이 나오죠. 흉년. 흉년만 봐보면 안 돼요. 그 앞에 뭐가 나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게 중요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면 누구랑 어디랑 연결되는 거예요? 사사기와 연결되는 거예요. 사사기는 어떤 시대였어요? 암흑시대.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암흑시대가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그렇죠? 암흑시대인데. 자, 자기소견에 오랫동안 행했던 시대예요. 그러면 흉년이라는 환경은요. 이 환경은 단지 시대적 상황에 대한 부분들 그게 아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즉 시대적 상황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즉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영적인 상태.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속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심령에 흉년이 안 들기 위해서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 선포할 때 얘기했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한숨 쉬면 안 돼요. 한숨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말 한마디에 엄청난 효과가 바랍니다. 기쁨의 언어. 그러니까 전 제가 계속 얘기해요. 본질이 바뀌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마음. 그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도 있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 구분해야 돼요. 본질이 변하지 않는 이상. 아멘. 그 변하지 않는 이상은요. 교회는요. 더 크게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 안에서. 여러분 한숨 쉬지 말고 문제를 가지고 나오세요. 아멘.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해결하지 않을 부분은 없어요. 우리 서원 집사님 지금 문제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오늘요. 어떤 문제 가지고 오셨냐면 조가 지금 몇 명이 부족해요. 너무 식당조가 오늘 밑에 조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명을 어떻게든 영입하시려고. 좀 이따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춘 집사님 딱 올 때 말씀했어야 되는데 그죠? 아무튼 영입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시작하면 영입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야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시험 들어요. 왜 우리 조만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사방에 이제 얘기하죠. 옆에 가서 우리 조만 왜 그런 거야? 목사님 혹시 우리 조 미워하는 거 아니야? 제가 하는 것도 없는데 그죠? 근데 그런 부분 속에서 이게 한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 소견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아멘. 힘드시니까 당연히 채워야죠. 한 명이라도. 누굴 채울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결단해야 돼요. 뭘 결단해야 됩니까? 결단해야 되는 것이 떡이 없는 약속의 땅을 결단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방 땅에 그 떡이 많은 이방 땅을 결단할 것인지 이거 결단할 시기가 다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 가족은 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아니면은 이게 나의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는지 우리는 그걸 때 결국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를 왜 하는지 아세요? 기도하면 답이 보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 답을 따라가기 싫어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분명한 답이 보여요. 나오미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 이때는 결정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흉년이 들어서 결정하기 전에 나오미 남편은 살아 있어요. 그래서 같은 결정을 해요. 이 남편이 결정합니다. 어디를 결정하냐면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땅을 버리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자기의 그 베들레헴을 버리고 결국은 모압 땅으로 가요. 왜냐하면 그것이 뭐가 많아요? 양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에게 떨어진 건 양식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떨어진 건 뭐냐면 믿음. 그러니까 원래 믿음이 떨어졌는데 양식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믿음이 떨어지면요, 양식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후엔 너무 더우면 졸린데, 그죠? 저 뒤에 왜 이렇게 저렇게 커요? 뒤에 추워요? 죄송합니다. 전 더워요. 네. 어디까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양식에 집중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에 집중한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편 90편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 그러거든요.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결정을 하거든요. 그게 기도였거든요. 저희는 하나님의 결정을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은 스스로 왕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거든요.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행함 없는 믿음이 바로 있는 것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도 믿는 자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어요. 아멘. 믿는 자에게도 사명 있는 자에게도 시련이 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게 믿음인지 돈인지, 그게 사랑인지 믿음인지 사명인지, 뭐가 부족한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되찾는 회복의 기회가 돼야 돼요.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양식이 아니고 믿음이었다. 이 중요합니다. 일단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양식이 아니고 믿음이었다. 그럼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우리에게 닥쳤을 때 그것은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다시 바라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양식을 떠난 그들의 모압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게 신의 한 수가 돼야 되는데 신의 한 수가 돼야 되거든요. 이 결정이 신의 한 수가 돼야 돼요. 근데 신의 한 수가 아니라 뭐냐면 무리수가 돼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 자기 소견대로 오른 대로 행하는 것, 결국 양식이 없어가지고 그 길을 선택한 것, 모압 땅을 선택하는 것은 신의 한 수가 돼야 되는데 신의 한 수가 아니라 뭐냐? 무리수가 돼버렸어요. 자신이 결정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 다 무리수예요. 무리수. 기억하세요. 무리수.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엘리멜렉 남편도 죽어요. 모압 땅에 죽어버립니다. 아들들 둘도 뭐예요? 죽어요. 며느리만 이방 땅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다 죽고 며느리 두 사람만 남는 거예요. 이방 땅 사람. 결국 주어가 바뀌어요. 엘리멜렉에서 누구로 바뀌어요? 나오미로 바뀌어요. 서두에 6절에 그 여인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 여인이. 그게 누구예요? 나오미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약속의 땅도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렸어요. 남편은 현재입니다. 현재 나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재 모든 기업을 이끌어갈 사람입니다. 그 아들들은 뭐예요? 미래예요. 미래에 그 아들들이 그 집안을 이끌어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과 현재와 미래가 다 죽어버려요. 나오미의 인생은 끝이죠. 현재와 미래가 없어버립니다. 나오미의 인생의 전체에 잃어버린 인생이에요. 그것이 룻기의 시작입니다. 흉년보다 더 가혹한 현실을 마주한 한 여인. 흉년보다 더 가혹한 현실이요. 그건 영적인 현실이죠. 그런데 이제 그 여인을 어떻게 살리나 봐요. 그 인애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인애가 시작돼요. 누구의 인애가 시작된다고요?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6절에 베들레헴에 뭐가 있어요?
흉년 베들레헴. 자, 그 여인이 모압 지방, 우리 장로님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장로님.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뭘 주셨다함을 들었어요? 그렇죠. 양식을 줬다함을 들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이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요? 회복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돌아오라 그 부름은 나오미가 돌아오라는 그 부름에 응답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양식을 줬다는 것은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살리는 소식이에요. 복음이 도대체 드디어 들렸다는 것이에요. 들렸는데 그것을 취하는 자와 취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계속 흉년이거나 여전히 영적에서 계속 오른대로 행하거나 아니면은 완전한 회복을 누리거나.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회복을 누린 백성입니다. 지금 말씀 요즘에 보고요. 물론 임철 목사님께서, 우리 저자 목사님 같이 사역하는 임철 목사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전화 오세요. 근데 임철 목사님께서 이렇게 올해도 이렇게 전화 통화하면서 많은 걸 주셨지만 결국은 이 부분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 주옥같이 들리는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돼요. 여러분, 저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물론 저자가 다 있지만 결국은 무엇이에요? 저자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들려진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돼야 돼요. 돌아오는 그 부름에 나오미가 응답을 해요. 돌아오는데 누구죠? 두 며느리 가운데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와요. 룻 혼자만. 룻의 선택이에요. 그의 선택. 자, 보세요. 그의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자, 자기의 신을 포기한 선택이에요. 이방 땅에서, 모압 땅에서 이방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을 포기하는 선택이에요. 룻에는 룻은요. 룻이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포기한 건 뭐냐면 이게 이 시어머니를 따라옴을 통해서 자기의 신을 포기하고 또한 보니까 이방인 과부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과부로서. 그리고 또 그 땅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자기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의 시선이 어떨까요? 곱지 않아요. 소외당하고 배제당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합니다. 누굴 따라갔는데? 시어머니가 몇십억 있는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 따라가면 그 집이 다 내 집이 아니야. 시어머니 따라가는데 찢어지게 가난해. 그냥 내가 헌신해서 시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돼. 근데 이 룻은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를 따라가요. 여러분,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남편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닌 시어머니를 따라서요, 그런 따라갑니다. 이것은 더욱 값진 헌신이에요. 이게 룻의 인입니다. 여러분, 선택을 해야 돼요. 대가가 있어도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룻의 인애입니다. 여러분, 인애가 뭐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이 쫓아가는 룻의 모습. 조건 없는 사랑이죠. 그 조건 없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누굽니까? 룻이에요. 룻. 시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져요. 여러분,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돌아와요? 고향 땅으로 돌아와요. 나오미를 알고 있는 여인들의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나오미가 뭐라고 하죠? 1장 20절에 그들에게 나오미가 돌아왔다라고 그래요. 고향 땅 친구들이 1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를 마라라 불러줘 이래요. 나오미의 뜻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즐거움. 네, 그죠? 그 마라라는 뜻은 뭐예요?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나는 괴롭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비어 돌아왔다. 아무것도 없다. 나는 빈손이다라고 얘기해요.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요, 한 가지를 몰랐어요. 텅 비었다고 얘기하지만 그의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룻이 있었어요. 아멘. 룻을 통해서 나오미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나오미 곁에 누굴 두신 거예요? 룻을 두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내고 또 룻을 통해서 이루어진 인내예요. 여러분, 우리가 룻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 보세요. 옆에 분 바라보세요. 아니, 안 바라보시는 분 계시네. 좀 바라보세요. 째려보지 말고 지긋하게 봐. 여러분, 옆에 분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이죠? 저보다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저보다 아래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이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처럼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 룻이에요. 룻.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길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저부터 변화되고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면요, 우리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우리 서원주 집사님 식당에서 지금 인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그 식당에 엄청난 많은 인원들, 오늘 저 몇 조죠? 우리 최정현 집사님이 설거지한 건 다 한 거예요. 다 참석. 지금 오자마자 설거지하고 얼마나, 우리 허경 집사님 입이 여기까지 찢어지더라고. 아따 혼자 식사하셨는데 기쁨으로 식사하시더라고요. 저희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아멘. 주님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박 웃음 짓는 거요, 어디서 지울 수 없어요. 요즘 시대에요. 이제 보라 하면 간증하실 거예요. 네, 하여튼 장로님 좋습니다. 말씀 못 하겠는데. 그런데 룻의 인해는 뭐냐면 밑에 인원이 많잖아요. 그럼 이제 그 서원주 집사님이 지금 픽을 했어요. 누굴 픽을 했냐면 우리 그 이춘희 집사님을 픽을 했어요. 보기에 엄청나게 잘해 보여. 잘하잖아요. 픽을 했어요. 그럼 이춘희 집사님 결정은 뭐예요? 룻의 결정은 뭡니까? 내가 가야지 이거야. 저격이 그냥 100%네 아주. 할렐루야. 아, 우리 이춘희 집사님 마음에 감동이 있을지어다. 그렇죠? 뭐 우리 이춘희 집사님만 혼자 가기 뭐 하면 옆에 박수진 집사님도 끼어가면 돼. 그래도 이조는 돌아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여러분, 이게 인해예요. 이게 인해. 뭐냐면, 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요, 부족한 걸 채우는 게 인해예요. 근데 우리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금요일 날 제가 손잡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여성은 여성끼리, 남성은 남성끼리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라는데 몇 분이 이렇게 가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제가 어저께 애초동 선생님께 말씀, 어저께요, 이제 말씀 신방 있잖아요. 말씀 신방. 이번에 말씀 신방을 제가 기도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가정 가운데 권면이 들어가고요. 제가 권면을 잘 하지 못하는데 권면 많이 합니다. 권면 많이 하고 이렇게 하세요. 답변까지 줘요. 답까지 드려요. 그래서 어저께 장로님들 이제 신방하면서, 우리 현덕이 이제 현덕이 이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막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시편 말씀. 근데 현덕이를 생각하면서, 우리 뭐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말씀 권면 드리고 했는데, 현덕이를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뭔 지혜를 주시냐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여러분, 황교안 전사님이 사역을 어떻게 열어줄까 제가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요, 물론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는 인애가 있기 때문에 이 헤세드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잘 돼요. 저만 믿음 있나요? 아니죠. 황교안 전사님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 속에 들리는, 제가 황교안 전사 교만할까 봐 얘기 안 했거든요.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요, 눈물을 흘리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허경 집사님, 다른 분도 눈물 흘리셨어요. 그럼 누가 눈물 흘리신지 아시겠죠? 저한테 말씀하신 분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사역을 열어줄까 하다가, 그래요. 저희 교회에서도 애초동 동도 리더, 그래, 주님께서 하면은 발음도 더 정확하게. 아멘. 뭐 이렇게 다 주님께서 부어주실 거라 믿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하나 사역은 뭐냐면 연약한 자들의 사역이었어요. 황교안 사님, 연약한 자를 돌보십시오 해가지고 작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연약한 자를 돌보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돌봐야 될 사람이 현덕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뇌가 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중심도 잘 못 잡고 하는 청년이에요. 지금 42살이 됐어요. 근데 그 청년이 예전에는 저기 위에 올라가서, 위에 올라가기, 저희 교회가 이제 저기 독산동에 있을 때는 음향도 좀 만지고 막 했어요. 근데 지금 좀 더 어지러워가지고 몸이 좀 힘들어서 많이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혜를 주시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시는데 뭘 도우실 거냐고. 그런데 물어보는데, 기도하면서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딱 하나 생각난 게 뭐냐면, 야, 황교안 전사님도
연약한 자의 수화를 보면서 이 브레이크 댄스하는 수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데 현덕이도 수화를 배우면은 은혜를 받겠구나. 약할 때 강하게 쓰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현덕이 보러 가서 뭐라 했냐면 현덕아 너 황교안 선생님이랑 친하지? 대답도 잘 안 해. 근데 황교안 선생님 수화 배워가지고 우리 듀엣으로 수화도 듀엣이 되나? 하여튼 두 명이 같이 서가지고 부활절 한번 해라. 그러니까 얼굴이 한방 웃음이 됐어요. 이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지혜가 와요. 여러분 이게 인해요. 인해.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나를 통해서 기쁨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야 될 자리에 서 있을 때요. 그 연약함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편 아내 저 엄청 부족하거든요. 저 우리 아내 지금 한 달을 제가 막 울고 먹는데 그게 뭐냐면 김치 냉장고 청소했어요. 그거 한 번 하고 지금 한 달 동안 물고 먹고 있어요. 저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좀 제가 쓰레기도 버리고 요즘 시키는 거 다 해요. 그죠 여보 그렇죠. 예. 시키는 어제도 다 했잖아 제가요. 안 했나요? 예. 아무튼 네 죄송합니다.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데요. 그런데 그 부족함을 인정해주고 부족함을 세워주고 부족함을 사랑해주잖아요. 그럼 다툼이 없어요. 여러분 남편은요 어린아이예요. 맨날 돌봐줘야 돼요. 그게 얼마나 아내들이 힘들겠어요. 돌봐줘야 되는데. 예, 그런데 그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면 아내는 살지 못해요. 그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 남편의 사랑을 못 받잖아요. 맨날 사랑달라고 해요. 제가 버티고 있는 건 사랑을 많이 줘서 그래요 지금. 여러분 이게 필요한 겁니다. 서로가 다 부족해요. 그러나 서로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 한 몸이 됐다는 거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헤세드 인해는요 그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부족하고 사고를 쳐도요 용서해 주세요. 아내가 사랑을 달라고 막 해도 이만큼 줬는데 또 달라 그러냐 이게 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계속 줄게라고 하면서 그런 사랑을 나눌 때 가정은요 문제를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어요. 아멘. 우리 이윤수 집사님이 지금 김승환 집사님이 해외 나가셔가지고 남편의 사랑을 못 받고 있는데 좀 사랑을 많이 주십시오. 우리가 한번 사랑 줘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사랑 이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사랑 좋습니다. 예. 사랑 받으셨어요. 힘내십시오. 예. 참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교회. 그런 말씀의 충만함이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사방팔방 모르는 일이 없어야 돼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또 공동체 안에 이야기하시면서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부탁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비어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없다. 나는 빈손이지만 남편들도 없다라고 하지만 결국 룻이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룻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세요. 하나님은 나오미 곁에요. 그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룻을 두신 거예요. 우린 옆에 분을 나를 위해서 두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빨리 마침표를 찍으면 안 돼요. 그의 곁에 룻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곁에 두신 룻이 누군가를 보고 그리고 오늘 질문인데 나는 누구에게 룻이 되고 있는가? 나에게 룻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 속에서요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오늘 나눔 가운데 그 룻이 누군지 생각하면 다시금 나도 룻이 되기를 원하며 좀 깊이 있는 나눔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이요. 어떤 집사님이 누구냐면 저기 우리 누구죠? 갑자기 저는 요즘에 이름 이렇게 뭘 갑자기 우리 큰일 났네. 네. 박성환 집사님 남편 우리 원율 집사님 나 원율 집사님 사랑해요. 제가 요즘 그래요. 원율 집사님이 어떤 집사님이죠? 원율 집사님이에요. 어떤 집사님? 그 박성환 집사님 그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동생이 한나라를 먼저 갔어요. 위암으로. 그래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청주 가가지고 이틀 동안 그 장례식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원율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내가 좀 힘들어해요. 목사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 T공동체 하는 공동체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게 남편의 인애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죄 때문에 있는 겁니까? 물론 죄 때문에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일찍 가든 늦게 가든 어차피 한 번은 가야 될 나라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요, 옆에 분들과 여러분들 공동체를 붙여주신 것은 이 인애를 누리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인애를 누리면서 죽는 죽음과 인애를 누리지 못하고 죽는 죽음은 천지차입니다. 여러분 이 인애가 우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모를 위한 누시여 충성스러운 인애의 걸음은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당연히 동행해 주시죠. 여러분 인애를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세요. 룻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삭을 주어요. 그 당시에 이삭을 준다는 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삭 주는 게. 그런데요, 이삭을 주스러 나간 밭이요, 우연히, 거기 표현돼 있어요. 우연히 나오미 친족 보아스의 밭이에요. 여러분 2장 3절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4절에는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연이랑 마침은 세상 소리 같지만 결국요, 우연히 갔는데 마침 보아스의 그 밭이었다는 것은 결국 이 뒤에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연히 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요, 우연히 이 사람이 오는 것 같고 우연히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보아스가 나타나서 하필이면 많은 여인들 가운데 많은 여인들이 왔어요. 이삭을 주러 많은 여인들이 왔는데 그때 누굴 주목하냐면 룻을 주목해요. 우연히. 근데 그 보아스도 누구의 인애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애 가운데 보아스가 인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마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애 섭리라는 거예요.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인애가 보이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요,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애가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인애가 있어. 여러분 그러면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끊임없이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룻은 어떻습니까? 시모의 말에 순종했어요. 이삭을 주러 갔어요. 근데 구속의 책임이 있는 보아스의 친족, 그게 바로 구약시대의 고엘제도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이을 수 있는, 가족 중에 자녀를 이을 수 있는, 끊어진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그가 다가와요. 누구에게? 룻에게. 그래서 룻에게 다가오니까 자신의 구속해달라고, 기업을 물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보아스 보세요. 보아스는 어때요? 보아스의 인애가 여기서 나타나는데 룻의 요청에 당황할 만한데,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근데 흔쾌히 응해요. 여러분 이방인에게 모든 이렇게 그 일한 것만큼 주지 않고 더 풍성하게 주잖아요. 그건 율법에 어긋난 행동이거든요. 근데 그런 율법에 어긋나면서까지 이방인을 도와줘요. 이방인 여인을요. 그러면서 뭐예요? 약속을 묻겠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보아스의 인애입니다. 보아스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배후에서 두 과부를 끝까지 책임지는 보아스의 인애가 그 속에 나타나요. 계속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인애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애가 우리 가운데 작동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어떤 능력에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배후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인애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과가 어떻게 해요? 나오미의 인생이 회복돼요. 하나님은요, 텅 빈 나오미의 삶을 채워주시고 자신을 마라라고 불리던 인생에서 다시 나오미의 이름을 돌려주세요. 기쁨.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애예요. 그래서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세요. 끊어질 뻔했던 가문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어떻게요? 역사 속에 기억되는 여인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은요, 인생을 빼앗는 분이 아니세요. 나오미의 인생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나오미의 인생을 되찾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을 되찾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룻기의 핵심 주제는요, 빼앗는 분이 아니고 빼앗긴 인생을 되찾아 주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 룻기의 결론이 뭐죠? 다윗으로 끝나요. 다윗으로. 우리 룻기 한번 룻기 마지막 읽으셨죠? 자 22절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는다? 다윗을 낳아요. 다윗으로 끝나요. 족보로 끝납니다. 왜 다윗으로 맞추죠? 다윗이 어떤 상징이에요?
이 이후에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삶을 회복시킬 그 왕의 입장이에요. 결국 무엇입니까? 나오미 집안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축복. 여러분, 이것은요 한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더 나아가 온 인류를 살려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에 연결되는 이 족보잖아요. 마태복음에 연결되는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다윗의 후손으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나오미 그 족보를 통해서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한 가정을 살리신 하나님의 인애가 결국은 민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신 인애가 세계를 살려요. 인류를 살립니다. 갑자기 단어가 까먹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 엘리멜렉의 죽음으로 시작했던 그의 역사가 비참한 역사, 흉년의 역사였지만 결국 뭐요?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인애가 개입되고 많은 사람들의 인애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을 살리니까 그 한 사람이 민족을 살리고 온 세상을 살려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식이 중요하다고 이 땅에요 나중에는요 일할 거 많습니다. 지금요 세상 지식이 중요한 거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은요 지식으로 살리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살려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가정이잖아요. 자녀들은 자동이에요. 자동.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자녀도 불안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엘리멜렉의 죽음으로 시작됐던 그 역사가 나중엔 메시아의 족보로 끝나는 거예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할 메시아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말씀은요 기가 막힙니다. 룻기 말씀. 여러분, 룻기는 4장밖에 안 돼요. 절수를 보면 85절이에요. 그거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정점을 찍고 있어요. 여러분, 룻기 메시지, 끝내 사랑을 버린 이스라엘, 끝내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한 그들, 그러나 그 사랑을 끝까지 이어가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인애, 포기를 모르는 그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인애가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보아스는 몇 번째 족보에서 보아스는 몇 번째냐면 7번째예요. 좀 이따 이제 1번 질문 나올 거예요. 7번째 외우십시오. 그리고 다윗의 족보는 10번째예요. 성경에요 7이랑 10은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 이 족보는 완전한 족보예요. 완전한 족보. 결국 두 사람의 배후를 연결시키고 이 족보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냐? 완전한 족보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애와 인내가 우리 삶 가운데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인애의 삶을 살길 간절히 축복해요. 먹고 사는 거요 다 주님이 공급하세요. 먼저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에도 세상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혼자 살아가면 못 살아가요. 우리 공동체가 있어요. 내 옆에 룻은 바로 우리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눔 속에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사용받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인애가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많은 무너짐이 있는 백성이 있다면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시고, 그 채우심의 역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회복의 완전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나눔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할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